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의사들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함께하며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.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죽음을 돌보기 전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소중한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죽음을 돌보기 전 갖추어야 할 첫째, 환자에게 병의 경과,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. 죽음이 암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의사들도 환자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아기들도 노인들도 예외 없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.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우리는 그에게 죽음을 알려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어떻게 하면 그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. 환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 알 기회를 준다면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며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진실을 감추는 것은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. 우리는 환자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없고 환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피하게 해줄 수도 없으며 죽음의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따라서 환자가 남은 소중한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죽음의 과정에서의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진실과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. 죽음을 돌보기 전 갖추어야 할 둘째, 공감이 아닌 연민하기. 공감이란 타인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. 반면 연민은 그들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. 다시 말해 연민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죽음을 돌보는 사람은 공감을 넘어서 연민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환자의 고통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, 변화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죽음을 돌보기 전 갖추어야 할 셋째,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.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. 우리 스스로 어디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돌보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. 이때에는 나에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죽음을 돌보기 전 갖추어야 할 넷째,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려는 마음 갖기. 죽음을 돌보는 사람들은 종종 환자들이 자신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받는 것에는 마음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전에 있었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뼈가 부러져서 며칠 동안 입원하고 퇴원하는 친구의 병문안을 갔을 때 빵과 다른 물품들을 사들고 가서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환자였던 친구가 음료수를 건네줬을 때 저는 당시 괜찮아 놔뒀다가 나중에 먹어 라고 말했었습니다.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행동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환자에게도 받으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더욱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이와 관련하여 엘리자베스 쾌블러가 쓴 충만한 삶, 존엄한 죽음에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. 아파 누워 계신 할머니를 찾아간 손녀에게 할머니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셨습니다. 할머니는 무작정 손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셨어요. 손녀는 우리가 흔히 하듯 할머니 하지 마세요. 할머니 이 반지 좋아하시잖아요. 그냥 끼고 계세요.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. 제가 이 반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? 그러자 할머니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손녀는 자기도 모르게 왜 하고 물으려다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.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면 될 것을 왜 지금 주세요?
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할머니는 크리스마스에 여기 없을 것이고 그 사실을 할머니도 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. 할머니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. 할머니는 그날 손녀에게 반지를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. 위 이야기가 주는 교훈처럼 여러분들도 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죽음을 돌볼 때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해요. 그 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선결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죽음과 함께 진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리마인테스였습니다.